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계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리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겠느냐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한 것은 채찍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끝내 주십니다. 우리의 잘한 것은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보상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보상을 넘어서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온갖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예배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만 갚으시는 게 아니고 보상의 법칙 위에 은혜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행한 것보다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갚아주셨습니다. 첫째, 다윗이 잘한 것을 생각해 봅시다. 7장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계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다윗은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좋아했습니다. 이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 뜻대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의 삶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을 말할 때에 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 정직한 삶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공평하게 공의를 행하려고 그는 정직하게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의 정직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후대에 오는 왕들에게도 교훈하실 때 너는 내 종 다윗과 같이 정직하지 아니했다. 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정직히 행한 것을 왕들이 행해야 될 한 표준으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해서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다윗에게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 사랑,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 성전을 사랑했는가를 법궤를 모시는 것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 시절의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법궤를 가져간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기랏 여아림 그 국경에까지 이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한 일이 그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지 먼저는 군대를 3만 명이나 준비했습니다. 그건 블레셋과의 국경에서 옮겨오기 때문에 행여나 블레셋의 공격을 하게 되면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합창대와 오케스트라를 대대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모든 또 악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악기의 소리에 맞추어서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리고 기뻐하면서 그 법궤를 모셔왔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법궤 모시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모시지 않고 그 이전에 법궤를 수레에 끌어서 기앗 여아림까지 옮긴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사의 타작마당에서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므로 하나님이 충돌하셔서 죽였습니다. 다윗은 너무 두려워서 누가 이 법궤를 모실 수 있냐? 그래서 법궤를 거기다가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해군을 했는데 오베데돔이 그 법궤를 모셔갔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는지 그 가정이 3개월 동안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3개월 후에 다시 이 법궤를 모셔오게 됐어요. 이 법궤를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규례대로 모시려고 먼저 제사장들을 불러서 의논하고
그리고 이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성결 예식을 하고 정결케 하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규례대로 법궤를 체에 메어서 어깨에 메고 올리도록 했습니다. 이때도 첫 번째보다 더 정성을 기울여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법궤를 모셔올 때 그 노래와 악기에 발을 맞추어서 옮깁니다. 그 앞에서 다윗은 기뻐하며 백성들과 함께 즐겁게 춤을 추면서 옮겼어요. 법궤는 드디어 다윗이 준비한 예루살렘의 회막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천막이지요. 예. 다윗은 그러고도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은 형편 이상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법궤를 모실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는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회막 가운데 있다. 그래서 나단 선지를 불러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단 선지는 너무 기뻐서 감격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까 왕의 생각대로 하십시오. 그랬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것과 그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내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전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오늘 이 사람과 같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모세 이후에 이 법궤는 무려 500년 동안을 성막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 법궤를 모실 성전을 짓는 걸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성전을 짓고 거기에 법궤를 모시겠다 하니까 얼마나 나단 선지가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도 25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그리고 그 철과 녹을 중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했고 또 석재와 목재와 기술자들을 많이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환이 끝나갈 때 임종하기 전에 자기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계승시키고 그가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해 준비했다.
그러나 너는 더 많이 준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오늘 이것이 다윗이 성전을 사랑한 내용입니다. 그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이 성전을 사랑한 것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9절에는 주의 집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켰다. 네. 자, 오늘 주의 성전을 향하는 나의 열심, 그 열심이 나를 삼켰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어떤 표현으로 할 수 있겠어요? 성전이 나를 그냥 다 흡수했다. 나를 다, 내 인생을 다 성전이 다 받아줬다. 오늘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이 말씀을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성전을 사랑하는 열심이 그를 삼켰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또 다윗은 고백하기를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이때의 성전을 짓기 전이기 때문에 회막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우리가 기뻐하였다. 여러분 교회 올 때 기쁘세요? 왜 아무 대답이 없어요? 너무 기쁘면 대답이 없지. 우리가 교회 가자 할 때 기뻐야 돼요. 가족들이 야 오늘 주일이다 교회 가자 할 때 기뻐야 돼. 토요일에만 교회 갈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예. 다윗은 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리라. 믿습니까? 예.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고 행한 일보다 더 큰 은혜로 갚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축복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16절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자,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서도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네 집을 세우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집은 가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집은 사람이 짓는 것과 다릅니다. 사람이 짓는 집은 일시적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가문도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름 있는 가문들 몇 대에 다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견고합니다. 영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을 일으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문이 되어서 후대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다윗의 집은 메시아 왕국의 표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다윗의 왕권은 메시아 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보다가 더 역사상 유명한 가문은 없습니다. 더 위대한 가문이 없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은 영육간에 아울러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 개인에게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7장 8절 9절은 그에게 개인적으로 축복한 걸 말합니다. 내가 너를 저 목동의 자리에서 불러서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이 되게 했다. 이게 엄청난 얘기지요. 개천에 용난 거지요. 개천에 용난 거예요. 네. 정말 양치는 목동은 형편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축복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하게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 이름을 높여주는 명성을 높게 해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네 존재와 네 이름이 하늘과 땅에서 높아진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오고 오는 세대까지 오늘도 지금 다윗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존속되는 한 다윗의 이 얘기는 계속될 겁니다. 오늘 그의 이름은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윗의 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은 오랜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안정된 한 곳에 심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군이 해하지 못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시대를 한번 보세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사사시대에 얼마나 많은 침략과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왕정시대의 초기에 지금 다윗 이 왕정시대의 한 부족 국가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겠다. 그리고 이 나라가 영원하게 만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또 후대까지 축복하셨어요. 12절에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오늘 다윗도 부모이기 때문에 자기 후대를 생각했을 겁니다. 염려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 후대를 세웠다. 네 후계자로 세울 자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전을 짓게 하리라. 내가 그의 왕권을 영구하게 해주리라. 자,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14절을 봅니다.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오늘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 했습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한다고. 하나님을 만월히 여긴다고. 그런데 그보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아들은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비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恩宠입니까? 그러면서 혹시 그가 범죄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로 때리려니와 사울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그에게서 은총은 빼앗지 아니리라. 성경에 또 다른 곳에 보면 내가 등불을 끄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의 후손으로 계속 대를 이어서 왕권을 계속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렇게 됐지요. 자,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징계하지만 은총을 빼앗지 않는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가 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지만은 은총은 빼앗지 않습니다. 이게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의 언약을 주었어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최대의 축복인 것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말씀이 누구를 지칭한 것인가를 히브리서는 1장 5절에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을 가리켜 하는 말씀. 메시아에게.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설명을 해드리면 솔로몬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내가 네 아비가 되는데 네 계통에서 메시아가 오는데 그가 진짜 내 아들이요 나는 그의 아비다. 네가 바로 네 혈통에서 그 메시아가 온다. 엄청난 축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후손이 잘못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로 때리려니와 네게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등불을 끄지 않겠다 하신 대로 그 후대의 왕들을 때렸지만은 다윗의 왕국은 계속이 됐어요. 그러다가 다윗 왕국이 눈에 보이는 왕국은 끝났지요. 그러나 그 왕국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계속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의 한 표상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탄생할 때 하시는 말입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누구에게? 탄생하시는 예수님께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할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의 왕국은 끝난 것이 아니고 메시아 왕국으로 계속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소망을 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 때문에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뜨거운 열망이 생겼고 그 뜨거운 열망이 오늘까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중요한 말이에요. 그들은 아직도 오신 메시아를 믿지 못하는 자가 많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가 한 일에 비해서 너무도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다윗이 아무리 잘한다고 했지만은 그에게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백성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카운트했습니다. 인구 숫자를 카운트했는데 그건 군대를 카운트한 겁니다. 싸울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징계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간음죄를 짓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선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어요. 다윗이 행한 일도 많았지만은 그보다 더 큰 죄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이 잘못한 것은 채찍 징계하시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잊어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잘한 것은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되 행한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축복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세 번째, 다윗이 받은 큰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시나이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단으로부터 받은 후에 지금 방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인데, 내가 누군데, Who am I? 내가 누군데?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나는 보잘것없는 목동인데, 나는 보잘것없는 인간인데,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까? 오늘 여기에서 다윗은 이거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말합니다. 내 집은 무엇이 간대? 여기에 내 집은 저 시골 이새의 집안인데, 이새의 집안은 그 3대 선조가 이방 여인의 후손인데,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 족보 중에서 이방 여인이나 그런 게 있으면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집안은 저 시골에 이름 없는 집안이고, 내 집안은 선대도 그렇게 좋은 집안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와 내 집을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의 자세고 또 반응인 것입니다. 대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그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문무백관들을 거느리고 가서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그런 후에 하나님이 그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고 할 때 이 솔로몬이 구하기 전에 자기 아버지 얘기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면 얼른 그 생각만 할 겁니다. 얼른 거기에 대해서만 대답할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깊은 가슴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얘기부터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가 이제 말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항상 주 앞에서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다윗이 성실하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행하였지만은 그렇게 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주시되 그때도 주셨고 지금도 주셔가지고 나를 왕위를 계승하게 하신 것은 큰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내 아비, 내 어미 이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행한 일보다가 너무도 큰 은혜를 주셨사옵고 지금도 은혜를 주셔서 나를 이렇게 잘되게 하십니다. 나를 이렇게 높여주십니다. 오늘 이런 후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예. 비록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그의 행한 삶이 정직하고 의로웠지만은 그가 잘못한 일도 많았는데 하나님은 잘못한 것은 징계하고 회개할 때 용서하고 다 잊어주시고 잘한 것은 기억하시고 이렇게 행한 것보다 더 큰 은혜로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단순한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내가 행했기 때문에 행한 것에 대한 단순한 보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큰 은혜예요. 내가 받은 그 어떤 거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더욱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것보다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내 집안에, 나에게, 내가 있는 곳에, 내 후대까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못한 것은 용서해 주시고 잊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허물은 다 동에서 서가문 것처럼 멀리 떠나보내 주시고 잊어 주시옵고, 저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행한 일들은 주님 더 큰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